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본문 말씀 출애굽기 27장에는 성막 기구 가운데 번제단과 성막 뜰을 제작하는 내용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에서는 번제단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게 되어지는데 계속 불을 피워야 되기 때문에 열에 강한 노스로 도금을 하게 만드셨는데요. 번제단은 약 가로 5규빗 2.5m, 세로 2.5m, 정사각형으로 제작을 합니다. 높이는 1규빗 반, 75cm 정도의 정사각형형으로 번제단을 만드는 것이죠. 여기에서 제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성막들 앞쪽에 비치가 되어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성소와 성소가 성막을 이루는 것이죠. 지성소와 성소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평수로 따지면 제사장들이 향을 피우고 진설병을 진설하는 성소는 크기가 12.6평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언약궤 앞에 나아가는 그 성소의 크기는 6.3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전체의 크기가 약 19평 정도가 되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와 지성소, 성막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들까지 합치면 314.5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임재할 처소인 성막을 짓도록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형태로 지어야 되고 어떤 크기로 만들어야 되고 위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4개의 뿔이 있고 그 가운데에 제물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물망도 만듭니다. 녹골이 한쪽에 2개씩 4개를 만들고 또 번제단을 옮길 때는 레이지파가 멜체로 그것을 옮길 수 있도록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를 쌌습니다. 또 번제단과 함께 사용하게 되어지는 재를 담는 통, 삽, 대야, 그리고 고기를 건져내는 갈고리, 불을 옮기는 그릇까지 다 노수로 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 번제단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게 되어지면 그 번제단에서 제사장이 닭을 뜨고 희생 제물을 그 번제단 위에 올려서 태움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게 되어지는데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였던 것이죠. 성막, 성소와 지성소는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반차를 따라서 섬기면서 들어가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막들은 다릅니다. 성막들에 나와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 바로 번제단 앞이었거든요. 번제단 그 뒤쪽에는 물두멍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두멍은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이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장소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확한 원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피가 있어야 된다. 자신을 대신하여 잡을, 피를 낼 동물을 가지고 오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피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능력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죄 없다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피가 필요한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써 죄를 용서받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제사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단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나온 자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동물의 피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들여서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거든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신 것이죠. 이어지는 9절부터 19절에서는 성막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성막 울타리는 흰색 세마포로 제작을 합니다. 세로가 100규빗, 가로가 50규빗이 되는 거죠. 그래서 45m, 22.5m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막들도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거죠. 22.5m와 45m 정도가 되어지니까 그 정도 그 사이즈의 공간을 확보를 하는 거죠. 성막 울타리를 45m, 25.5m 정도의 울타리를 만들게 되어지는데요. 동쪽과 서쪽에 10개씩, 남쪽과 북쪽에 20개씩 60개의 기둥을 롯으로 만들어서 울타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둥을 고정시키기 위한 갈고리와 가늠대는 은으로 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 울타리는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울타리를 치는데 해가 뜨는 동쪽에만 문을 만듭니다. 약 9m 정도의 휘장으로 문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순호와 휘장을 만들어서 휘장을 내려서 문을 만들었습니다. 9m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휘장을 내리기 위해서 4개의 기둥이 필요하고 받침대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문의 특징이 있습니다. 휘장으로 내린 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휘장을 고정시키지 않았습니다. 자물쇠가 없다는 거죠. 항상 이 문은 성막으로 들어가는 이 문은 24시간 365일 평생 열려 있었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이나 새벽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도록 그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누구나 성막에 들어올 수 있는데 아주 큰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열려 있다는 거죠. 누구나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성막들로 들어가는 이 문도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이들이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신 거죠.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 성막 문을 통과하여서 번제단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한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순전한 감나무로 짠 기름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기름은 불을 피우기 위함이죠. 등잔대, 성소 안에 있는 이 등잔대에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기름으로 불을 피우는데 이 불은 24시간 365일 계속적으로 꺼지지 않도록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레위기 6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막들 앞에 있는 그 번제단의 불도 꺼뜨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24시간 365일 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쉼이 없이 드려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가 쉼 없이 24시간 365일 평생 그려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막을 만드는 것,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것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하지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만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등불이 꺼지지 않는 삶,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예배가 꺼지지 않는 삶을 우리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산로 교회가 또 섬기시는 큰습교회와 동부산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건물과 다릅니다. 세상 건물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대로 지은 건물들이지만 왜 하나님이 성소와 지성소와 성막들까지 그리고 모든 기구들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규격과 하나님이 원하는 재료를 만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않은 예배당이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처소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가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예배가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그 등불이 꺼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가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를 향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위한 등불이 꺼지지 않는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예배가 쉼 없이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24시간 365일 평생 또한 이 예배가, 이 기도가 대대로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져서 성소 안에서 피어지는 기도의 불이, 성막의 뜰 앞에서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회개하고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불이
24시간 365일 평생 꺼지지 않게 하시며 나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 대대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